나와 있고 여기에도 띄어져 있으니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함께 읽어봅니다. 자,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너무나 귀한 말씀. 교회를 한 번이라도 다녀본 사람은 이 말씀 아주 낯익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 너무 살기 힘든 세상인데 아주 오아시스와 같이 우리에게 쉼을 주고 또 위로를 주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첫 번째로 주는 교훈이 있어요. 그래서 인생은 힘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인생은 힘든 것이다. 그 누가 가르쳐 주느냐? 예수님이 인정을 했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렇게 말했어요. 인생이 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옛날에 환경미화원 아저씨들 어렸을 때 생각하면 그 리아가에다가 짐을 많이 쓰레기를 싣고 언덕으로 올라갈 때 헉헉대면서 올라가시는 거. 또 아주머니들이 머리에다가 물동이나 짐들을 탁 짊어지고 그리고 등 뒤에다가는 아기를 짊어지고 그리고 힘겹게 헉헉거리면서 가시는 모습.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것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힘들다. 그게 힘들다. 뭐 여기 30세 이상만 되면 뭐 말 안 해도 다 알죠. 우리가 한 생을 사는 게 단순하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양탄자 깔린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어렵지요. 어렵지요. 예? 이거는 누구나 마찬가지. 아, 나만 어려운가 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야, 저 뭐 잘 사는 사람들, 금수저 입에다 물고 태어난 인간들, 부모 잘 만난 인간들, 아, 저런 사람은 안 힘들겠지. 아닙니다. 힘듭니다. 제가 어떻게 아냐고요? 저는 참 금수저를 물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모르고 성경의 지혜의 왕이라고 하는 솔로몬 왕이 노년에 전도서 2장 22절에 이런 얘기를 적어놨어요.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솔로몬이 말하기를 인생이 무엇인가? 그것은 일평생 근심과 수고가 쉬지 않는 것. 그렇게 하면서 살다가 결론은 뭐냐? 슬픔. 슬픔으로 끝나는 게 인생이다. 평생 근심하며 수고하고 애쓰고 쉬지도 못하고 밤에도 그 근심이 마음에 떠나지 않고 그러면 좀 끝이 좋아야 되는데 그 끝이 슬픔이다. 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게 인생의 진면목이더라. 그런 얘기예요. 돈 있는 사람이든지 없는 사람이든지 많이 배우든지 적게 배우든지 다 상관없어요. 다 똑같다는 거예요. 다 똑같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이다 이 말이죠. 솔로몬 왕은 아버지가 다윗 왕이었어요. 그래서 왕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저절로 왕이 된 사람이에요. 금수저 입에다 물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는 부귀 영화를 다 누려본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가 한 말이 인생은 힘든 거다. 그 사람도 그렇게 말해요. 밤에도 마음의 근심이 없어지지 않더라. 만만한 게 아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전 문화부 장관이었던 이어령 교수, 여러분 이분이 서울대를 나와서 국문학 박사 아니십니까? 우리나라의 지성의 대표자요, 교육자요, 또 여러분이 잘 아는 논설위원이요, 달변가요, 그리고 작가이자 문학평론가입니다. 이분이 생긴 것도 보세요. 뭐 아시다시피 다 이렇게 보면 사람이 그냥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날 사람이에요. 아주 단단합니다. 단단합니다. 여기에 또 이렇게 뭐 나셨잖아요. 이렇게 안경 탁 쓰시고 사람의 빈틈이 없어요. 예? 근데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강직한 분입니다마는 나이 70이 돼가지고 세례받고 예수 믿었어요. 이분이 나이 70에 예수 믿은 사람입니다. 예? 그 왜 그랬나? 아시는 것처럼 이어령 교수님의 딸 이민아 씨는 이대 영문과를 조기 졸업했어요. 머리가 영재입니다. 미국의 이민가요.
거기서 LA 부장검사일까지 합니다. 대단한 수재입니다, 딸이.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92년도에 이 따님이 갑상선 암에 걸립니다. 그래서 시력을 잃을 위기에 처하는데 이때 이 딸이 예수 믿고 세례받고 신앙생활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침을 받아요. 그래서 청소년 사역을 나는 해야겠다. 그래서 다 집어치우고 이분이 2009년에 목사 안수를 받고 청소년 사역을 하다가 2012년 53세의 나이로 소천하였습니다. 그래서 딸 보낸 지가 한 3주기 정도 돼서 이 이어령 교수님이 딸에게 보내는 굿나잇 키스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보면 왜 이분이 나이 70이나 되어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예수를 믿게 됐나, 그 얘기를 거기다 써놨어요. 거기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딸이 이혼하고 빈방에 홀로 앉아 있을 때 딸 아이가 제 아이를 잃고, 이 딸이 큰 아들을 또 잃거든요. 죽어요. 그래서 딸이 제 아이를 잃고 주저앉아 있을 때, 딸이 병에 걸려 고통받을 때 나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다. 내가 혼자 긴 겨울밤을 그리도 아파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다. 그래 그 책에다 적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왜 자존심 내려놓고 예수 믿게 됐나? 말씀이 좋아서? 아니에요. 자기의 이런 고통을 자기가 해결할 수 없다. 자기 딸의 그 고통 하나도 자기는 손대줄 수 없다는 무력감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겸손하게 예수 믿게 됐다. 뭐 그런 얘기를 거기다 써놨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 같은 힘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생고의 짐, 경제적인 어려움, 또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 또 대인관계의 어려움들, 이게 다 인생고의 짐이거든요. 다 어깨에 있어요. 여러분 옆에 지금 보면은 인생고의 짐이 안 보이죠? 얼굴을 보면 보인다고. 얼굴을 보여. 그래서 인생고의 짐을 져가지고 얼굴이 많이 상한 분들이 많아요. 인생고의 짐. 그것뿐입니까? 죄책감의 짐도 어깨에 짊어지고 있어요. 안 그런 척하고 가면을 쓰고 있지만 다 가책들이 있어요. 가책들이. 아버지로서 아버지 노릇 못한 거, 남편으로서 남편 노릇 못한 거, 아내로서 아내의 역할을 못한 거, 부모로서 부모의 역할을 못한 거, 이 가책들이 있다니까요. 다 이런 죄책감의 짐이 있어요. 뿐만 아니고 죽음에 대한 공포의 짐도 있어요. 말은 안 하지만 내가 죽는 거 아닌가, 내년에 죽는 거 아닌가, 병이 걸려 죽는 거 아닌가, 뭐 이런저런 죽음에 대한 공포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짐에서 누가 우리를 자유하게 할 수 있나? 누가 이런 짐을, 우리 마음의 짐을 덜어줄 수 있나? 뭐 문 닫고 산속에 홀로 가가지고 휴식하면 그러한 짐과 마음의 근심이 없나? 그 문제가 해결되나? 절대 해결 안 돼요. 여러분도 보세요. 마음에 근심 있을 때 방문 닫아 걸고 집안에, 여러분 방 안에 혼자 있으면 근심이 해결되던가요? 뭐 근심이 해결돼요? 안 되지요. 문 닫아 걸고 혼자 있어도요, 마음의 근심은 근심이에요. 그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뭐 배우자가 덜어줄 수 있나? 잔소리만 안 하면 다행이죠. 자식들이 그 짐을 덜어줄 수 있나? 속만 안 새기면 다행이에요. 속만 안 새기면. 여러분, 어디 기댈 곳이 어디 있습니까? 내 마음에 그러한 여러 가지 이러한 짐들을 덜어줄 사람이 어디 있단 말이에요?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대안이 없기 때문에 찾는 게 뭡니까? 술이지요. 술. 찾는 게 술이에요. 그래서 송년회 되면 부어라 마셔라 하는 거 아닙니까? 대안이 없으니까.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 예수님은 오늘 여기 말씀에 말씀을 해주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약속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니 누가 이 세상에 똑똑하고 이름 있고 유명한 사람 중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한 분이 누가 있어요? 없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은 많아요. 고통을 통해 인생은 참다운 빛을 낼 수 있다. 톨스토이. 괴로움과 고난을 피하려 하지 말라. 괴로움과 고난은 인생의 본질 중에 하나이다. 석가모니. 이런 말을 한 사람 많습니다. 근데 그런 말은 누가 못해요? 인생은 고해이다. 이런 말 누가 못합니까?
다 할 수 있어요. 저도 할 수 있어요. 저도 할 수 있어요. 예? 그러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정말로 쉬게 하리라. 이런 말 한 번 있어요?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시기에 이런 초청을 하는가? 예수님은 내가 정말 믿을 수 있나? 예수님은 정말 우리가 신뢰해도 되는 분인가?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성경이 가르쳐줘요. 그래서 여러분 주보에 제가 거기다 적어놨어요. 빌립보서 2장 6절로 11절. 어려운 얘기입니다만은 제가 그거를 요점 정리해 드릴게요. 요점 정리.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기에 이렇게 당당히 이렇게 말을 하느냐? 자신 있게 이렇게 말을 하느냐? 예수님은 첫 번째로 나를 찾아오신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를 찾아오신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마치 아기가 태어나면 엄마 찾듯이 사람은 본능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절대자를 찾게 돼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은 영이시고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사람이 못 찾아요. 여러분, 간디 같은 분도 힌두교를 믿는 분 아니에요? 그분도 뭐라 그랬느냐? 신을 찾는 것은 무엇과 같으냐? 바닷물을 빨대로 입에 넣고 그거를 한 모금 한 모금 마셔서 바닷물을 다 없애려고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은 신을 찾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사람의 힘으로. 예? 내가 무슨 하나님을 찾겠다? 계룡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찾는다? 불가능해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보이지도 않아요. 가까이 계셔도 몰라요. 그분은 거룩한 분이라서 우리가 근접도 못해요. 성경 그렇게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공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서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싶은데, 신을 찾고 싶은데, 절대자를 찾아서 도움을 받고 싶은데 찾을 수가 없으니 오리무중이에요. 오리무중. 그러니까 마음이 공허함이 있어요. 그러면 또 한편 나가면서 팔자 타령을 하는 거예요. 못 찾으니까. 에이고 인생이 다 그런 거지 뭐. 그럼 체념 속에 사는 거예요. 체념. 에이 될 대로 되라. 이래 되는 거예요. 아니면 또 우상단지를 만들어 놓고 천배 만배를 하면서 하나님을 찾은 듯이 착각하는 것이죠. 이런 그 하나님이 아니에요. 돌덩이지. 예? 또 어떤 사람은 아이 내가 하나님 해버리지 뭐 이러고 자기가 하나님 돼가지고 멋대로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분명한 건 사람은 하나님을 찾을 수 없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세요. 하나님의 독생자이세요. 하나님과 같은 분이세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왕족으로 오신 것도 아니에요. 천한 모습으로 오셔서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병든 자와 함께 해주시고 소외된 자들, 고통하는 사람들, 눈물 흘리는 사람들,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임을 발견하게 되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해 주셨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냐? 우리를 찾아오신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게 빌립보서 2장 6절 거기서 하는 얘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따라해 보실까요?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신 분.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신 분.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죽어주신 분. 그게 예수님이다. 그게 이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의 두 번째 얘기예요. 여러분, 누가 내 대신 손해를 봤다. 누가 내 대신 고통을 당해줬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이에요. 몸둘 바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거를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바로만 깨달으면요 제정신 차리고 예수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정신이 나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누구냐? 날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다. 이걸 깨닫는 순간에 감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전에 그 설악산에 대학생들이 이 서클에서 놀러 간 적이 있대요. 놀러 갔는데 여름에 비가 많이 왔을 때인데요. 골짜구니에 물이 많았답니다. 그런데 그 같이 갔던 여학생 하나가
그 절벽에서 빠져가지고 엉겁결에 그 급류에 떠내려간 거예요. 예? 그때 그걸 보고 남학생 둘이 자기들도 뛰어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어떻게 했느냐, 그 여학생을 근근덕성으로 밀어내고 이 두 남학생은 거기서 죽었어요. 이 연세대 학생들이었어요. 응? 여러분, 살아난 이 여학생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난 살았어. 다행이야. 미팅 열심히 해야지. 이러면서 미팅이나 하고 돌아다니고 술이나 먹으러 돌아다니고 이러면 이게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인간이 아니죠. 그 인간입니까? 그런 인간을 위하여 죽어요, 두 학생? 아이고, 불쌍도 하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어요. 왜요? 내가 죽을 죽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시기 위해서. 내 죄값을 대신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이 여학생이 죄정신이 하면 어떻게 살까요? 밤마다 떠오를 거예요. 날 대신하여 죽은 그 남학생들 다 떠오를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아마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정말 남들이 하지 않는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면서 여러분 값어치 있게 살지 않겠어요?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 말을 해도 그게 뭔 소린지 도통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그렇다니까요. 그게 무슨 소린지. 이걸 정말 깨달으면 우리는 대충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냐? 예수님은 바로 이 땅에 날 찾아오신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신 분이다. 오늘 빌립보서 2장의 세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가르쳐 주시는데 따라해 보실까요? 죽음에서 부활하신 생사화복의 주권자이시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고 끝난 게 아니시고요.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케 하시어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지극히 높여서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셨다. 그분의 손에 인간의 생사화복의 모든 영원한 운명을 다 위탁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냐? 죽음에서 부활하신 생사화복의 주권자. 자,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 어떤 분이라 그랬죠? 첫 번째로 나를 찾아오신 사랑의 하나님. 두 번째로 날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신 분. 세 번째로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생사화복의 주권자. 이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왜 장황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을 하신 예수님, 이런 초대를 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바로 이런 정도의 능력이 있는 분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뭐 동네 옆집 아저씨가 하는 그런 소리가 아니에요. 예? 힘도 없는 인간이 하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이 말씀하는데 날 찾아오신 사랑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죽어서 다시 부활하시어 생사화복의 절대 주권자가 되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초청의 음성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정도의 위치와 능력을 가진 분이라면 이렇게 초대할 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 초대에 내가 한번 마음을 열고 따라가 볼만 하지 않겠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쉬게 하시나? 오늘 쉬게 하신다 약속하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쉬게 하시나? 그 방법은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신 말씀처럼 첫 번째 믿음입니다. 믿음.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지 않으면 예수님께 오지도 않습니다. 믿어야 그 예수님께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믿겨지질 않는데 어떻게 가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져야 바로 이러한 예수님께로 가게 되고 그러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도움, 은혜, 축복, 구원 이게 다 우리에게 오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에베소 2장 8절에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렇게 말씀했어요. 또 사도행전 16장 31절에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니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 예수님과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 두 번째로는 시시때때로 그 도움과 은혜를 얻기 위하여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여 기도해야 된다. 이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예수님과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고 시시때때로 그 도움을 구하기 위하여 여러분의 입을 열고 구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쉼을 얻기 위한 주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몇 점짜리가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근데 한번 꼭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몇 점이나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이 몇 점짜리나 될까? 빵점은 없을 거예요. 그죠? 빵점은 없을 거고. 그러니까 한 50점 정도? 너무 낮나요? 좀 더 높여볼까요? 더 낮출까요? 양심이 있으시면 50점 정도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50점 정도라고. 자, 그럼 50점 정도 가지고 천국 갈 수 있을까요?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이 50점 받아오면 좋아하시겠어요?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50점인데 그거 가지고 내가 천국 갈 수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그의 도움을 담대하게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거 자체가 어불성설이에요. 자기 자식도 수능시험에서 50점 받았다. 반타작했어 엄마. 그럼 어이구 잘했어. 이럴 부모가 있을까요? 수능 성적에서 반타작해가지고 인서울 대학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원서 쓰지도 못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이 50점도 안 되면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너무 과시하는 인생을 살 때가 많아요. 그리고 자기를 믿겠다는 거예요. 자기를 믿겠다. 그 방법이 뭡니까? 바로 예수를 믿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는 것 외에는 답이 없어요. 답이. 자, 한번 나와 보시죠. 누구? 우리 찬양의 선생님 나와 보세요. 찬양의 선생님. 빨리 나오세요. 자, 지금 요거를 주겠습니다. 시험 성적표예요. 들어보세요. 자, 저쪽을 보고 들고 계세요. 웃고 있으면 안 돼. 50점 받았는데. 자, 여기 이 선생님이 지금 시험을 봤어요. 중요한 시험을 봤는데 50점을 받았습니다. 자,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거 가지고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니까요. 무조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땡깡 부릴 수 있어요? 없어요? 50점밖에 안 되는데 다 놓고 못 갑니다. 천국. 못 가요. 왜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고요.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래 대충 하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처럼 그렇게 대충 하는 분이, 사람 중에도 까다로운 사람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상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50점 가지고는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몇 점 받아야 되나? 100점입니다. 100점. 100점 받아야 천국 들어갑니다. 100점 받아야 하나님하고 관계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늘 백성이 될 수 있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요. 격이 맞아야죠. 격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 보니까 50점 가지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시험을 치르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시험을 치르시고 십자가에 날 대신하여 십자가에 대신에 죽어주셨어요. 내 죄 문제 해결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럼 몇 점을 받으셨나? 100점 받으셨어요. 예수님. 그래서 어떻게 하시나? 이제 예수를 믿는 자에게 이 점수를 주기로 작정하셨어요. 자, 받으시오. 바꾸긴 뭘 바꿔요. 자, 몇 점이 됐어요 이제? 무슨 100점이에요. 이제 몇 점 됐어요? 150점이에요. 150점. 자, 100점이에요. 자, 그러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게 바로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노력하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랬어요. 우리가 가능하다면 예수님이 오지도 않았어요. 내가 선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천국 갈 수 있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낼 수 있다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지도 않았어요. 애시당초.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잘 아세요. 그래서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날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그 예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로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인생에 고단한 짐들이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큰 승리의 축복을 하나님이 얻게 해주신다. 그 약속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감사합니다. 주세요, 그거는.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어떻게 쉼을, 예수님이 주시는 쉼을 얻을 수 있나? 자기를 믿지 마세요. 배우자도 너무 믿지 마세요. 그 부담이 돼요. 너무 기대가 크면 부담이 돼. 애들도 부모의 기대가 너무 크면 그게 부담이 되잖아요. 너무 기대를 크게 하지 마세요. 사랑해 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기대는 누구한테 해요? 하나님께, 예수님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어렵고 힘들 때 어떻게 해요? 기도하세요. 도움을 구하세요. 1대1로 하나님 앞에. 사람 보고 시험 들지 말고 엉뚱한 데 가가지고 풀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 윤복희 권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윤복희 권사님, 뭐 아시는 분 계시죠? 예, 우리 가수, 뮤지컬, 뭐 여러분 노래도 부르고 그런 분이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4남매 중에 막내더만요. 막내. 근데 막내인데 7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리고 9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더라고요. 아주 어렵게 사셨더라고요. 굉장히. 4남매가 굉장히 어렵게 사셨는데 이 여러분이란 노래를 짓게 된 계기를 얘기를 하시는데 78년도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었대요. 이 뮤지컬 올려야 되는데 너무너무 이것저것 다 날아가가지고 이제 집 들어갈 곳도 없는 이제 이런 처지가 되셨다는 거예요. 너무 절망이 돼서 그때 기도했대요. 주님, 저 어찌하지요?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근데 이분이 그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복희야, 너 외롭냐? 내가 위로해 줄게. 너 서러워? 내가 너의 눈물이 되어줄게. 어두운 밤 험한 길을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어주마. 날 따라오너라. 내 지팡이만 잡고 나를 따라오너라. 사랑이 필요하면 내가 너에게 사랑을 줄게. 그러니 웃어라. 그리고 나를 바라보라. 누구나 이 길을 한번 걸어야 하는데 나를 믿고 어깨를 펴라. 그리고 멈추지 마라. 지금 시작이다. 이 길을 가야 된다. 이 길 하나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 나의 손을 잡아라. 그렇게 말씀하더래요. 그때 너무 감격을 해가지고 이분이 그때 감동을 가사로 적은 거래요. 그게 가사로. 이분이 직접 적은 거래요. 가사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의 가사입니다. 네가 만약 외로울 때면, 제가 부르고 싶은데 목소리가 안 따라져가지고, 내가 너를 위로해 줄게.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너의 눈물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 되리라.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야. 나는 너의 친구야.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야. 나는 너의 기쁨이야. 노래. 완전 복음성가예요. 복음성가.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이런저런 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저는 뭔지 몰라요. 아마 있을 거예요. 없는 사람 없으니까. 다 있어요. 여러분,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러십니까? 특별히 인생고의 짐, 앞으로 갈 길이 더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여러분, 죄책감의 짐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아우, 난 괜찮아. 잊어버리고 살 거야. 난 나를 용서해. 뭐 용서해, 용서는. 자기가 자기를 용서하면 됩니까? 엉뚱한 소리하고. 그런 해괴망측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부모님 있습니다. 가슴에 대못 박았어요. 근데 자식이 나가가지고 조금 선행하고 좋은 일 하고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하는 소리가, 나는 뭐 효자야. 나는 잘 살았어. 나는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어. 뭐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어요? 부모 가슴에 대못 박힌 거 빼내지 않았는데 아직. 여러분, 하나님이 계세요. 여러분이 조그맣게 선량하게 요것저것 잘 산다고 괜찮은 줄 아세요? 그렇지 않아요. 이 죄책감의 짐이 무거운 겁니다. 이거 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죽음에 대한 공포도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셔서 죄책감의 짐에서 자유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고의 짐도 힘든데 이 죄책감의 짐까지 왜 메고 살라 그래요? 여러분, 죄를 쌓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좀 주님 앞에 회개하고 털어버리고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뿐이에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의 짐, 그거 왜 여러분 짊어지고 삽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분의 공로로 우리를 천국 백성 인도해 주신다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으심으로 이러한 공포에서도 자유하며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길이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평탄한 길이 되지는 않아요. 계속 힘들고 어려운 길이 나올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시시때때로 돕는 은혜를 구할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 죄의 짐을 덜어버릴 수가 있고, 죽음의 공포의 짐도 덜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주님께 도움을 얻으며 살 수가 있어요. 힘을 얻으며 살 수가 있어요. 기도하면 주님이 도와주시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삶이지만 예수 믿으시고, 그리고 기쁨과 행복하게 이 험한 길을 끝까지 완주하는 승리의 사람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찬송가를 하나 같이 부르려고 그러는데요. 아까 우리 안강사님이 불렀는데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좀 부르고 싶다 제가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간증한 사람들이 가사를 적어놓은 겁니다. 이게 간증이에요, 간증. 그러니까 여러분 같이 부를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실 거예요. 1대1로. 우리 같이 가사도 보시고 부르면서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